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네, 뒷부분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좀 읽고 10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느헤미야 10장인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은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면은 이제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들인데, 언약에 임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9장 우리 마지막 절인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세워서 다 그걸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라고 합니다. 임봉했다는 말은 이걸 함께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언약에다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것만큼은 적어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제 각자의 도장을 가져와서 이제 찍고 사인을 한 것인데, 10장 1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여기에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총독 느헤미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본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기록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기로 한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겠다, 그렇게 도장을 찍으니까 나머지 지도자들도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다 나와가지고 다 따라서 도장을 찍은 거죠.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한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30절부터 이제 39절까지 그 내용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그 전에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것만큼은 다 같이 지킨다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다 같이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큐티죠, 큐티. 예. 큐티만큼은 우리가 다 같이 한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 또 양육 과정에 참여한다, 또 성김의 자리에서 봉사한다,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자, 뭘까요? 하니까 큐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확실히 큐티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큐티 본문으로 저희가 새벽기도도 꾸준히 가고 있고, 또 큐티 본문으로 주일 설교도 하고, 또 부서들도 유치부까지도 다 동일한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듣고, 목장 나눔도 그렇게 그 본문으로, 큐티 본문으로 하고 하니까 이제 큐티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에서 나누는 것을 이제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세워진다고 믿는 것이고, 또 공동체가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자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권장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합시다,
같이 합시다라는 이제 의무에 가깝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같이 합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조항들을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합시다, 큐티 같이 합시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말 권장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었고 또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힘써서 온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세웠잖아요. 그렇게 세워놓아봤자 백성들의 무너진 삶, 또 율법에서 멀어진 삶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세워도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보니까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고 11조와 성전세 내는 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백성들의 이 신앙을 회복하는 일, 이게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 재건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보다 더 시급한 이 백성들의 무너진 내면,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이제 다 기록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자, 이대로 우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다 나와서 이제 찍고 임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 30절부터 39절까지가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라입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인데,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 조항이 국제 결혼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란 건 아시겠죠? 이건 혈통적 문제가 아닌 신앙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건 정말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들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주로 섬겼는데 그 바알 제인은 굉장히 음란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몰렉이라는 신도 섬겼는데 이 몰렉은 어린 자녀를 그 몰렉에게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정말 끔찍한 그런 이방 제사들이었습니다. 인신 제사였죠. 이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이방 문화가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또다시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기 쉽고 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더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율법이 철저하게 이를 금했죠.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금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단했던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 삶이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10장인데 13장으로 가보면 통혼을 금지하면서 느헤미야가 누구의 예를 드냐면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명목하에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아마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잠언을 짓고 아가서를 짓고 말씀에 율법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인들을 데려와도 그 여인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게 제일 문제죠. 그렇게 이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죠. 이 여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바뀐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그게 율법이 그만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이방 여인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아내로 맞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주된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또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굉장히 좀 고달픈 또 그런 가난한 삶을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제 이방 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득권층이 많았고 또 이제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대해서 혼인관계를 맺어버리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는 건 크게 그냥 이 정도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하지만 그 이방 신들이 서서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내 삶에서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와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입장이 곤란해지고 또 손해가 날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이제 두 번째 조항을 지키는 것과도 직결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땅 백성은 이제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온갖 물품이나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내다 놓아도 그 좋은 것들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제도를 이제 지키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 또 안식일, 안식년 이 제도는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죠.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7일째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제 쉬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손해나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아내를 내보내고 끊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안식일에 쉬는 것도 다 이게 보니까 믿음과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안식년은 더 그렇죠. 여러분,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6년 농사 짓고 나서 7년째 될 때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놀리게 했습니다. 땅을 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그 해 소출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는가? 1년 농사를 지어야지 그걸 다음 해에 먹고 사는데 그 해 7년째 땅을 놀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뭘 먹고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광야 40년 동안 만나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돌면서 만나를 통해서 다 경험하게 하셨죠. 6일째는 이틀치의 양을 충분히 내려주셔서 그걸 다 거두어서 이제 그걸 이틀째 보관해도 썩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먹게 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째 되는 해에는 2해를 먹을 소출을 정말 풍성하게 풍년이 들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2해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땅을 1년 놀려도 쉬게 해도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또 7년이 되는 해에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도 참 대단히 놀라운 제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법에도 이런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6년이 지나도 다 못 갚고 7년째 됐는데 반도 못 갚았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은, 이 안식년 제도는 그 사람이 빚진 것, 남은 빚을 다 그냥 탕감해 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내가 상대의 빚을 다 갚아주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혀 문제 없게 하시고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걸 다 그냥 그걸 탕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년을 지킨 사례가 참 많이 드뭅니다. 또 안식년, 즉 7년이 되는 해에 빚을 탕감해 준 사례도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또 자비로우심이 이 안식년 제도 안에 들어있는데, 또 이 제도대로 살 때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도록 하셨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감히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망할 것 같기 때문에, 또 돈 빌려준 거 억울해서 그 탕감해 주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고, 안식년을 명하신, 그 안식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면서까지 지키겠다고 엄히 맹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고 또 안식월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과연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10장이잖아요. 13장에 가면은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이걸 지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장 찍었던 사람들이 다 못 지켜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안식년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좀 내년에 한번 철저하게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일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마르바던이 쓴 안식이란 책, 이게 이제 여러분 안식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으면 이 마르바던의 안식이라는 책,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책만큼 더 좋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이 책에서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4가지 원리를 이제 성경적으로 요약해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침의 원리입니다. 그침의 원리. 주일은 어떤 날이냐? 그치는 날이란 거예요. 주일은 그치는 날이다. 무엇을 그치나? 먼저 일을 그치는 날이죠. 일을 하지 않는, 일을 그치는 날입니다. 주일은 일을 그치고 쉬어야 합니다. 또 생산과 성취도 그치고, 또 더 나아가서 근심과 염려와 긴장까지도 그치는 날, 그게 바로 이제 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늘 긴장해 있고, 주일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걱정이 있고, 그런데 주일은 염려도 그치고 긴장도 그치고 걱정도 그치고 다 그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일,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 의사들이라든지 또는 뭐 응급센터 뭐 이런 경우는 일주일에 다른 한 날을 정해서라도 꼭 안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권합니다. 자, 첫 번째가 그침의 원리인데, 두 번째는 쉼의 원리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쉬는 날인데,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는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 곧 쉬는 것이다. 즉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예배와 묵상이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나? 이 예배,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주일은 그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쉼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을 그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체가 쉼을 얻게 되고, 또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적, 육체적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받아들임의 원리입니다. 이 받아들임인데,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그침의 원리. 두 번째가 쉼의 원리. 세 번째가 받아들임의 원리인데, 여러분, 이 받아들임은 뭘 받아들이냐?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뭘 먼저 받아들이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들이고, 또 위로를 받아들이고 힘과 능력을 받는 날, 바로 그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은 받아들이는 날이다,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향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향연,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일까?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 이 향연이 뭐냐면은 매우 성대하게 벌어지는 잔치, 향연, 축제입니다. 축제. 매우 이제 성대하게 벌어지는 잔치인데, 그냥 대충 하는 잔치가 아니라 아주 성대한 잔치가 향연입니다. 이게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은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완전히 다 이제 기뻐하고 파티를 여는 날. 여러분,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파티 하면은, 그쵸, 맛있는 음식이죠. 맛있는 음식. 또 잔치는 흥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바로 이런 향연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도 아주 기쁨의 찬양, 이제 물론 때로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도 있지만은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바로 이 날이 향연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보낼 때도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이라는 날 자체가 향연의 원리를 적용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이 잔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마치고 좋은 음식 먹는 것을 죄책감 갖지 마시고 좋은 음식 먹어도 되고, 또 좋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이제, 왜냐하면 파티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주일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일 성수 강조하면은 주일에 돈도 쓰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았죠. 오락도 즐기면 안 되고, 막 좀 늘 좀 이렇게 좀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주일은 기쁨으로 이 날을 경축하는, 누리는 날, 그게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안식한다면 주일은 정말 좀 기다려지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제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그래서 내 눈에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그침의 원리, 그 다음에 쉼의 원리, 받아들임의 원리, 그 다음에 향연의 원리, 이거를 좀 우리 안에서 내년 주일에 참 누리기 시작하고,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대로 한번 좀 제대로 지켜보겠다, 주일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자, 이런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 동안 주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세계 도처로 떠돌면서 나라도 땅도 없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 준수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사실은 그 안식일이 유대 2000년 역사 동안 유대 민족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침의 원리, 쉼의 원리, 받아들임의 원리, 향연의 원리, 이 네 가지 원리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철저하게 이 원리를 적용하며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지켰더니 그 안식일이 오히려 이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일을 이런 방식으로 지키기 시작할 때 동일하게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좀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참 정말 멋있게 한번 지켜보자. 주일,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주일이 정말 풍성해지고 주일이 회복되고 쉼을 누리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또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주일로 저와 여러분 한번 지켜보기를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제 봉인을 하고 지키려 한 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을 돌보겠다고 한 겁니다. 성전을 돌보겠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다. 두 번째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을 돌보겠다,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32절부터 3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주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은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을 돌아보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이스라엘을 막 돌 때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리저리 막 굉장히 옮겨 다녔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옮겨 다닌 그 지명들이 다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질서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어떻게 이동하고 또 머물 때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3개 지파씩,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지 않습니까?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이제 진을 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진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3개 지파씩 자리를 다 잡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늘 자리를 잡고 그 성막에는 저기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구름 기둥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시흥 시민이 한 70만 명 정도로 하는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 7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광야에 이렇게 진을 치는 그 텐트를 치고 있는 그 광경은 진짜 대단히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 한가운데 이제 있는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그 천막의 입구를 가운데 있는 성막을 향하도록 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전술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외부의 대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천막 입구가, 백성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 입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봐야지 대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경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천막의 입구가 다 성막을 향하도록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백성들이 친 텐트의 입구가, 출입구가 이제 성막을 향하도록 그렇게 이제 텐트를 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천막에서 나오면은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뭐가 됩니까? 성막이 됩니다.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또 저녁에 잠을 자러 들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도 성막의 그 불기둥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한가운데 오셔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 이 대단히 참 놀라운 일인데, 오늘날 현대인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핸드폰을 바라보고, 또 밤에 자면서도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게 핸드폰일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밤새 핸드폰이 켜진 상태로, 막 소리 나는 상태로 켜진 상태로 자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가서 보면 막 핸드폰 좀 끄고 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부부가 함께 이제 잠을 주무실 텐데, 함께 누워서 잠을 자면서 각자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을 겁니다.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짜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이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핸드폰이 아닌 주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그렇게 자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백온영동교회 성도들의 다른 점, 우리는 핸드폰 보고 자지 않고 핸드폰 보고 아침을 뜨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저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셔서 잘 때 분명히 그래 보지 말자 그런 이제 작정들을 아마 하실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작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본다. 그 이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보고 이제 핸드폰 보지 않고 눈을 감는 것,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 이 성전 중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대를 이어서 이게 내려왔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이 삶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내려왔는데 심지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늘 하루 3번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 먼 이방 땅에서 성전이 있는 그 이제 방향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 오늘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기도합니까? 참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들의 열심이 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억하는 거죠. 그 신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도 그 기억하지 않고 그냥 막 대충 이렇게 살아가다가 오는데,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 때 백성들은 성전을 거의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 성전이 방치 상태에 있던 그 성전을 이제 우리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한 겁니다. 도장을 탁 찍으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성전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맹세했는데, 성전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32절 33절에 보면은 성전세를 내서 그것으로 제사장과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다. 이 성전이 늘 이제 유지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또 34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땔감나무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성전에 땔감나무를 가져왔다는데, 성전에 땔감나무가 왜 필요했을까요? 성전에서 그 이제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물을 태울 땔감나무가 필요했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지 않았다면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들 눈치를 보면서 서로 미루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또 성전에 지금 번제 드려야 되는데 땔감이 떨어지면은 레위인들이 짐승 잡다 말고 다시 또 막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일로 바빠서 성전 그 나무 하는 거 신경도 쓰지 못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땔감이 필요했냐? 이렇게 하면서 아예 관심조차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제사가 없으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이렇게 성전 제사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중요한 제사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게 나무를 해오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물을 태울 수 있었고 성전 제사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성전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드리는 그 주일 예배, 여러분 그냥 저절로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 저희 개척 처음 했을 때 소수 몇 사람, 특별히 그때 이제 뭐 저와 아내가 또 많은 부분을 감당했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상기대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아침에 여기서부터 그 무거운 이 짐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 그거 갖다 버렸는데 무거운 서울용동에서 얻어온 무거운 키보드 그 들고 낑낑대면서 이제 차에 싣고 왔다 갔다 하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뭐 지난주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아침 일찍부터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접는 것부터 대표 기도와 예배 안내, 또 자녀 돌봄, 오늘 저녁만 하도 자녀 돌봄 있잖아요. 다 순번을 정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저희 교회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 매주일 교회에 가장 먼저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일부, 우리가 일부 2부인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음식 준비하시는 우리 그 세 분의 용사들입니다. 제가 볼 때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세 분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이제 막 그때부터 바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 또한 보통 섬김이 아니죠.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 이 헌신도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르고, 또 그 아이들 식사 봉사 하는 우리 섬김도 이 보통 섬김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 사실 이제 유치부 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부장님 또 연락 오시고 발을 동동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식사 봉사 할 사람을 어제 밤늦게 구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아직까지 섬김이 부족할까? 섬김의 자리가 왜 이렇게 아직까지 부족할까? 이런 이제 또 생각도 하기도 하고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또 이제 어제 자원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잘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숨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흥하고 자라가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나 말고도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 나는 내 코가 석자라서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이라면 매주 예배는 진짜 순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건 느헤미야 당시 사람들, 이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녹록치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 공사에 힘을 다 쏟는 바람에 농사를 돌아보지 못했고 또 자기 일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출이 줄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수입이 적었겠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당시 이 백성들 있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진 게 있고 여유가 있어서 성전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저절로 그냥 섬기고 싶어진 것이죠. 수문학 광장에서 느헤미야 8장에서 그 말씀의 깊은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기고 싶어진 거죠.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안 섬기는 것 같아요. 다 바쁘지만은 말씀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크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에 나오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의무가 되면 매번 드릴 때마다 참 부담이 크겠죠. 부담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구나 이제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억지로 내는 헌금 원치 않으시죠. 이제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헌금을 안 한다고 덜 사랑하고,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헌금에 대한 많은 그 오해가 있고 또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그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돈 이전에, 그 헌금이라는 것은 돈 이전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은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 목사님, 요즘 들어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아요.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더랍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사실 빠지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내 교회고 난 이 교회에서 영원히,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교회가 너무 좋고 기쁨으로 생활해야 목사도 이제 힘이 나는데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참 성경적인 대답이었는데, 그 집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집사님,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이 들려면 11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 참 기가 막힌 대답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었죠. 이 집사님이 이 말에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운운하기 이전에 먼저 희생하고 섬기겠다는 순종이 있을 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맹세한 이 백성들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 즉 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된 요소들을 과감하게 내 삶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죄일 수 있고 또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입장 때문에 관계 어려워질까봐, 또 손해볼까봐, 먹고 살지 못할까봐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어느 날 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 삶은 나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원리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침의 원리, 또 쉼의 원리, 받아들임의 원리, 또 향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들을 내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주일을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성전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인데,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만 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 오늘 이 말씀 구절이 굉장히 좀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3,400년, 아니 2,400년 전에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의 전, 오늘날 이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버려두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될 이 교회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도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대단히 행복해지고 또 영육이 강건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면 그걸 좀 다시 세우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세워짐으로 저와 여러분 내년에 더 좀 건강하게 주의 일에 힘쓰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